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고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최희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빛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방패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온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선물로 받은 소중한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 정직한 양심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만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것들이 멈춰버린 이 시간들 가운데 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섬세하신 돌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친히 안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비추시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깨닫는 은혜와 살아내는 의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315구역 강명금 집사님의 장남 배채성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11시 반에 뮤지엄 웨딩홀 1층 평화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단에서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가 계신 우리 이기호 선교사님 네 분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으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십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7페이지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7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 요한 서신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의 책들은 기독교의 깊고 심오한 그리고 진지한 진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좀 늦게 쓰여진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순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말세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권면이며 경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야고보와는 친형제입니다. 나름대로는 그 동네에서 좀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세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자리 혹은 특별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고 이렇게 표현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줬던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2제자, 그 중에 3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될 때는 그래도 무게중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도미시안 황제 때 박해를 받고 유배가 되어서 에게해, 그러니까 오늘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돌아와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도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의 암시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고 아주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 이렇겠다 하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 1, 2, 3서의 수신자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요한 1, 2, 3서가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요한 1, 2, 3서를 읽는 대중은 누구냐 하면 주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가 보내졌을 걸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크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에서, 물론 한 가정이 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몇 사람, 몇 명, 몇십 명이 모이고, 또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몇십 명이 모이고, 이런 가정들이 에베소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에베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서머나교회 그러면 서머나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아직 하나로 건물이 통합될 수는 없고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교회들이었을 걸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왜 쓰게 됐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동일하지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꼭 거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두 개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영은 귀한 것, 육은 망할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영은 귀한 것, 값어치 있는 것, 육은 망할 것, 썩을 것.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신성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체인 예수로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망할 육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던 예수는 누구냐? 그거는 가현설,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진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귀한 것, 육은 망할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영만 깨끗하고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고, 그 영 속에 영지, 버섯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구원의 그 어떤 것, 그것만 있으면 되지, 육이야 죄를 짓던 금욕을 하던 방종을 하던 그건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걸 개의치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일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움, 행동에 의한 의로움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높게 평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교적인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예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행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행동에 의한 의로움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이단과 유대교적인 이단 혹은 유대교적인 잘못된 신앙인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다, 율법은 중요하다, 의로움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런 양쪽의 사람들이 사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들이 교회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요한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정통적인 기독론을 확립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사상,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걸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른 신학적인 정립, 이 바른 그리스도론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에 근거한 바른 행동,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이 바로잡혀야 된다, 실천적인 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책임져야 되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일 수 없다, 그냥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그리고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건 어차피 망할 육체인데 어떻게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영지주의. 인간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통한 의로움,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사상에 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독론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기독론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의 특징은 진리의 편지고 사랑의 편지입니다. 진리는 편지가 아니고 진리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사실 더 파고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과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짧은 서신에서 6번이나 나오고, 사랑이라는 명사가 18회, 동사가 29회 정도 나옵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영지주의자처럼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까짓 거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예들을 좀 바탕으로 시간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서론 부분과 또 본론의 시작 부분이 있는데요, 서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게 진리는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이 얘기하는 생명,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물론 신학자 중에는 이걸 그냥 말씀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인 동시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로고스 기독론을 얘기합니다. 말씀, 로고스. 우리가 번역은 뭐 진리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론적인 진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길, 어떤 도,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 생명의 말씀 그러면 생명의 진리고 그것은 결국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의인화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 우리는 태초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를 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 천지가 창조되든 인간이 창조되든 그때를 태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태초는 그 인간이 말하고 있는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태태초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선제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태초예요. 인간의 시점에서는 여기가 태초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여기서 있는은 그 시제상으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태초 벌써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시제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듣고 본 것들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은 바요, 본 바요는 이것은 지금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에 의해서 쓰고 있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태초 전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근데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었다. 내가 경험한 거지만 제자들이 함께 경험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기들이 본 예수가 가연한 인간처럼 보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경험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본 체험을 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하고 이론적으로 만들어내고 뭐 학을 만들기 위해 설명하는 것 부류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뜻과 의미를 가지고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놀랍게 바라봤을 때의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놀랍게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것을 자기가 지금 체험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그 찌질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성육신 자체를 부정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봤다. 주목하여 만졌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만진 바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생명 그러면 죽고 사는 거잖아요. 생명, 목숨.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됐다. 제가 그 부활주일을 설교하면서 사도 요한의 나타내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나타났다라는 것이 주님에게 적용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을 표현할 때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쑥 나온 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성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일어났던 일, 이게 나타나신 바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성육신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알리지 않았던 것을 알리셨다, 이런 거에 점이 더 강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나는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로 영지주의자 쪽에 무게를 많이 두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을 논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끝없이 계속되는 생명,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락이지만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에게서 그게 나오니까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목격자인 내가, 경험자인 얘가 목격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사귐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바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영적인 사귐을 갖기 위한 건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귐 중심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뭡니까?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교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고, 결국 교회의 목적이고, 결국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은 그 이단들, 또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요한 같은 사람과는 바른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써서 너희들이 바른 기독론을 갖고 바른 신앙이 된다면 나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걱정하는 것은 이단에 의한 교회의 분열,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뭐 여전대가 됐든 남전대가 됐든 뭐 구역이 됐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요,
좀 2단에 연루되어 있다고 그럽시다. 또 아니면 2단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한 1단이나 1.5단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조금 더 축소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가까운 그 사람은 앉기만 하면 교회 비판하고 우리 교회가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교제가 될 수 있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믿음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때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2단에 가까워지는데 나는 2단이 아니니까 참 춤을 추듯이 기쁩니다. 이렇게 좋아할 수만 있는 일이냐는 거죠. 요한의 심정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인데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씀으로써 너희들도 바른 신앙을 가질 때 너희와 내 교제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이 편지를 보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선다면 나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론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 1장의 중후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빛이 아닌 것, 빛과 반개된 것,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영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은 엉터리거든요. 요한이 볼 때 그들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르치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한 가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세 가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쭉 그들의 열거를 보면 이런 겁니다. 광명, 저기 광명 그거 아니에요? 땅값 오르는 광명? 네. 광명, 진실, 정의, 지혜, 사랑, 영광, 성결, 행복, 진리, 순결, 덕, 기쁨 이런 걸 말한다라고 쭉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절대성,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절대적이며 그분의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의는 절대적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부분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빛이다. 절대적으로 빛이다. 어둠은 요만큼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귄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는 요한의 단언입니다. 어두움에 행하면, 이건 행하다는 여기서 거한다,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운데 거하면, 죄 가운데 걸어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사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다른 사람들도 더 깊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다 형식적이거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존 교회들이 아는 게 엉터리라고 얘기해요. 가르치는 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두움입니다. 결국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거라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진리, 거룩, 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얼핏 보면 같은 동네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깨닫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부분,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게 처음에 구원받을 때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얘기냐,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받는다는 얘기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걸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현재의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설사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씩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거 맞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가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어두움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점진적인 구원, 요한에슬레의 표현대로 해가면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예수만 믿었고 뭐 끊지도 못했고 바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해도 많이 성장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더러웠던 이들은 예수 믿자마자 새벽 기도도 하고 예수 믿자마자 11조도 하고 예수 믿자마자 헌신도 하고 예수 믿자마자 기도도 하고 했은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예수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헌신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10의 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뭐냐?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부족하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깊어지면 회개도 깊어지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회개는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씻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깊이 아는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그까지 죄짓거나 말거나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워낙 여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이라는 거, 행동이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의로움이라는 건 값어치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도 안 하고 의로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육신? 어차피 육신은 썩을 건데 뭐. 그 육신으로 무슨 짓을 했던 그게 무슨 죄야? 이겁니다. 죄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야, 너네 그런 거 갖고 양심에 갇혀 받을 거 없어. 그 죄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해가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고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담배를 끊는다든지, 예수 믿고 노름을 끊는다든지, 예수 믿고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끊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예수 믿으면서 점차적으로 쉽게 개선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거, 제대로 된 헌신,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한동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결국 점진적인 구원이고, 이게 성화고, 이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갈아가는 거죠. 그런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못 끊으면서 자기들은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8절을 재확인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도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거다 얘기합니다. 결국
1장의 결론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빛 가운데 행할 때만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 씻음 받으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의로우사 하나님의 법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고 하나님을 부인한 죄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근데 이때 용서는 어떤 설명을 하자면 사법적인 용서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많이 부족해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 믿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에 우리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잘못들을 해도 사실 아직도 의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올 때 잘못하고 왔어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금방 죄지면 구원이 날아가고 회개하면 구원이 돌아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서 사면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치게 해줬어요. 의롭게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에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의인이에요. 오다가 교회 앞에서 남의 돈 10,000원 주워가 고집어다 넣고 왔어도 아직도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으면, 내가 자꾸 어둠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둠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요. 사법적인 용서는 이러면 되지만 그 후에 죄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자식이 나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나한테 꼭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했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줄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못했어요. 그걸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때 내가 뭐 회개하려고 했지 그것까지 몰랐어요.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그때 회개할 거 안 했는데 너 이런 거잖아 라고 안 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인 줄 몰랐거나 잘못한 걸 잊었거나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놈 2살 때 나한테 침 뱉었지, 3살 때 잘 때 밟았지, 7살 이거 다 기억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막 잘못한 걸 막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바른 삶이에요. 이걸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며 사는데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구원받은 거냐? 아니 그 사람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구원받았나 모르지만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 다 하는데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해서 지금도 의롭다함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요만큼까지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서부터 더 죄 지으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루며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건 맞아요.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누구는 기고 너는 아니고 얘는 기고 여기까지는 기고 요건 아니다라고 못 잘라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괜히 이 문제도 잘 못하면서 저 문제 궁금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것도 어지간히 많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이쪽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면 사도 요한이 설교함으로써 가르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로 흩어진 가정교회들에서 몇 명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언제 이단이 거기 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목사제도 뭐 직분제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이단이 와서 무슨 말로 그들을 감언이설해서 신앙을 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분명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보고 들었고 봤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어둠이다. 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들 하는 짓 보면 완전히 어둠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죄도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너무 그거에 매여가지고 뭐 내가 죄를 진 거 보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에 매여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거에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무감각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분명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찾아가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그렇게 다짐하는 기회가 이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때나 지금도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거짓된 진리가 진리인 양 외쳐지며 많은 죄악들이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세상을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단과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한 행동을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에 거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들, 어린아이들,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대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숨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